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들을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힘들 잠시 또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이 완성되기까지 좌우명을 제가 늘 생각했던 것들을 뚜렷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 좌우명입니다. 1130권 책을 부족하지만 저서를 했고, 대표 저서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이 완성되기까지 제가 세 가지를 가슴에 담았구나. 첫째 좌우명은 이제 첫째도 삼일체론이고, 둘째도 삼일체론이고, 셋째도 삼위일체론이다. 저에 대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40년 전부터 모든 예배, 모든 세미나 시작할 때마다 삼위일체 찬송을 드렸고, 모든 끝날 때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역시 삼일체론이죠. 삼결같이 40년 동안 삼일체론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종말론, 계시론 연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일이니까 삼일체론이죠. 두 번째 좌우명은 삼일체론 본질이 아니면 책을 쓰지 않는다. 저는 세상적인 애화라든가 그걸 앞세워서 마음을 움직이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님 초림, 재림, 예수님 신앙으로 연결해서 삼일체 본질이 아니면 책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도 삼일체론, 둘째도 삼일체론, 셋째도 삼일체론. 삼일체론 본질이 아니면 책을 쓰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저는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론, 에드워드의 모형론, 성경박, 자연과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이 세 가지가 저의 3대 가슴에, 물론 루터라든가 웨슬레이도 위대하지만 삼일체론은 이 세 분이 정통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론, 그 다음에 에드워드의 메시아 모형론, 이것도 삼일체죠.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감명 깊게 그 책을 읽다가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와요. 참, 이 말은 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존한 삼위일체의 불가형원함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감히 자백하는 바이다. 내 암도 무지암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젊어서 삼일체론 한 권을 50년 동안 썼거든요.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을 이렇게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내놓았다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억만 분의 1초라도, 억만 분의 1이라도 어찌 우리가 접근이 되겠습니까? 억만 번의 1이라도 깨달은 것이 마치 우주를 깨달은 것처럼 감격스럽다는 그런 의미로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한문번호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지난번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1장 3절에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빛 우주 배경 복사 이전에 이르시되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르시되 이게 말씀이고 최초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보성의 에너지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주 배경 복사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용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시니 이 빛이 우주 배경 복사라. 이제 많이 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빅뱅 이후에 에너지가 폭발했어요. 끈이 폭발했어요. 그것이 초권 이론이에요. 마지막 설명이.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예요.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의 세계예요. 에너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그 빅뱅 이후에 1조 분의 1초 안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거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100만 분의 1초 때에 거크가 모여져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3분 안에 원자의 핵 이쪽이 다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 우주는 빅뱅의 우주는 수소 헬륨이 만들어져서 플라즈마 상태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수면의 우주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38만 년 후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다. 이 초기 우주는 뜨거운 물 같은 우물우물한 불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초기 빛이 우주의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나니까 이 우주가 인플레이션 펼쳐졌어요. 팽창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창세기 1장 2절 수면 우주가 빛이 밖으로 나왔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다.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미국의 벨 회사 두 직원이 전선주를 이렇게 시설을 세우다가 마치고 나서 띠띠띠 하는 어떤 잡음을 듣게 되다. 이게 뭐인가? 이게 무슨 전파인가? 그래서 새들이 오물을 전선주에 흘려서 오는 것인가? 이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래,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1963년도예요, 그게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최초의 우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상태에서 빛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와 100% 일치해요. 우주 물리학, 양자과 연료가 빛, 그 다음에 공창, 그 다음에 넷째 날 별들을 창조하신 것. 너무너무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초의 빛은 우주 배경 복사라. 95페이지 이제 펴주세요. 그래서 95페이지 됐습니다. 지금 태초의 빛은 우주 배경 복사라.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
인공위성과 교신을 통해 창세기 1장 3절 태초의 빛을 발견했다. 제가 보고 있는 동아 사이언스 과학 잡지 2권을 보거든요. 뉴턴하고 동아 사이언스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하다. 여기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근거를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된 것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발견하게 된 것은 매우 우연한 사건이었다. 1963년 미국 벨 연구소의 천문학자인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전파 만원경에 기록되는 잡음을 발견했다. 사실 이 잡음은 태초에 우주에서 흘러나온 전자기파였다. 빛은 전자기파잖아요. 태초에 빅뱅 이후에 최초의 우주에서 불덩이였잖아요. 그 빛이 전자기파였다.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 후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처음으로 빛이 우주 전체로 흩어졌다. 빛이 이제 입자들이 공간이 생기니까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 역시 파장이 길어져 전파가 되었다.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 부른다. 이 발견은 빅뱅의 확실한 증거로 1965년 7월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2년 후죠. 이후 펜지어스와 윌슨은 빅뱅의 증거를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다. 저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고 알려준다. 과학의 발견들은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과학자들 그걸 모르고 교만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과학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과학을 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 갇혀서 때로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완전하지만은 그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신성과 능력을 보여줘요.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얼마큼 중요하냐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모든 과학을 다 열어서 다 하나님을 입증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밑에 이 그림 보세요. 이 색깔은 빛의 온도예요. 이 색깔에 의해서 계속 온도가 또 요동을 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칼빈은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극장이에요. 극장. 너무너무도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창조를 입증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지금도 고루 분포한다.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빅뱅 이후에 138억 년 전에 창조된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니까 138억 년 걸렸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다. 이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성경에 족보만 계산해가지고 6천년설이다. 끝까지 고집하면은 우리는 몰립니다. 창조 6천년설을 신앙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때로는 과학적 사실을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되죠.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논리적인 과학적 실험에 의한 과학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학을 믿습니다. 왜? 그 과학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명균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천문학부 교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89년에 발사한 우주 배경 복사 탐사선이 89년도에 이걸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했거든요. 이 영화에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 측정한 결과 이 빛은 우주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하나의 우주에서 빛이 나갔으니까 우주 전체에 있어야죠. 한쪽만 있으면은 이게 틀린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우주 배경 복사 속을 걸어다니고 있지만 너무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태초의 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감지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약한 우주 배경 복사 온도를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저는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으로 돌아간 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을, 칼빈 같은 사람은 인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강의의 위대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기술을 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설명을, 에드워드는 자연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모형론으로. 이제는 양자역학이에요. 이 우주의 지식의 마지막입니다. 다른 지식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서구는 특별계시를 완전히 설명했고,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은 특별계시를 입증할 수 있는 일반계시를 완전하게 과학자들이 영광것을 융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의 삼일체와 8절 땅의 삼일체를 융합해서 신학을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제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참 놀랍고 놀라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여준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칼빈은 자연과학을, 이런 과학을 하지 않아요. 자연과학이 물리과학이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칼빈 보세요. 뭐라 했는가요? 참 놀라워요 칼빈.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불신자가 과학을 연구했다고 해서, 연구해놓고 헛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연구는 잘했지만은 딴소리는 잘못이죠. 분별해야죠.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 강요 2권. 이 구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리학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태만의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과학을, 철학을 하지 않으면 태만의 벌이에요. 철학은 이미 우리가 공유했어요. 과학을 이제 하지 않으면 태만의 벌이에요.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태만의 벌이에요. 여러분들 우주 배경 복사 태초의 빛이에요. 자세히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가지들은 연결만 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오늘 주님 불러가신다 해도 천국은 있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 신지식이 나를 감싸 주실 것이다. 누가 죽음이 달가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 속으로 말하면 사실은 죽음이라면 하나님께 가니까 기뻐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멋져요. 세 번째, 우주 배경모사 빛의 창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동이 상태가 빛의 속도인데, 진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진동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진공 중에서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가요. 보다 정확히 말해 초속 29만 9,792km를 간다. 이는 절대 불변량이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물리학을 정립했잖아요. 그래서 우주 물리학 거시세계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은 고전역학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의해서 정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표준도 광속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1km 표준은 빛이 30만 분의 1초예요. 30만 분의 1초. 거의 시간이 없죠. 그래서 1km 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138억 년 전에 빅뱅 때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만일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만큼 반론은 제기해야 돼요. 반론은 제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성경과 맞으면은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에 물질 속의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와 달리 물질이 방해를 해요. 속도가 떨어지죠. 빛이 물질과 상호 작용하면서 시간이 정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느라고 시간이 정체되는 것과 같은 이치. 광속은 물속에서 진공 75% 수준으로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 아니 창조하시고 광자가 그 거크하고 있었으면 바로 빛이 나와야지. 무슨 38만 년이 걸렸냐? 무슨 38만 년이 걸렸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빛도 방해꾼이 있으면 느려진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서는 느려져요. 방해꾼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에 있다. 수면이 최초의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불덩이니까 빛이 이미 이때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38만 년이 걸렸냐? 그것은 이때는 방해꾼이 많았습니다. 우주가 조그만하니까 입자들이 거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꽉 우주 안에 꽉 찼습니다. 그렇게 빛이 방해꾼이 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니까 점점 커지니까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게 됐다. 그것까지 빛의 특징까지도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세 번째, 물질 밀도가 높을수록 빛의 속도는 감소된다. 당연한 이치다.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빛의 속도는 더 감소한다. 지금까지 말씀했죠. 빛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빛이 태양 밖으로 탈출하는 데는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수소 덩어리거든요.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진데 태양 수소 덩어리가 중심에 핵 융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수소가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빛이 빠져나온 것인데 태양 속에서 빛이 밖으로 나오려면 많은 방해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태양 속에 그 많은 입자들, 그 많은
물질들이 방해를 하니까 수만 년이 걸렸다. 태양 밖으로 탈지 수만 년이 태양 속에 있는 지금 빛이 나왔죠. 수만 년 전에 태양 속에 수소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면 2초 정도면 2초면 될 것이 수만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태양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이 왜 불덩인데 빛이 1장 3절에 38만 년이 걸렸다고 하냐? 우리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볼 때는 성경을 이렇게 입증해 준다. 너무너무 놀랍고 놀랐습니다. 태초의 우주의 상태. 태초 우주의 상태. 최신 물리학이 이뤄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우주가 너무 뜨겁고 밀도도 매우 높아서 빛이 내부에 갇힌 채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속도가 0이었다. 하나님의 수면 위에 최초의 우주가 빛이 불덩어리가 38만 년 후에 창세기 1장 3절로 나타난 것은 입증이 됐다고 말해요.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이 없어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반박을 받게 된다면 성경의 진리는 무너지죠. 절대로 반박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과학을 반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만 년 후 우주가 식은 상태였다. 빅뱅으로부터 30만 년 정도 지난 후에 우주가 식으면서 우주의 밀도가 빛이 빠져나갈 정도가 되었다. 이로써 빛이 전 우주로 퍼져나갈 수 있었고, 이때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이루어질 때이다. 1978년 아노 펜지어스, 그 다음에 로버트 윌슨, 태초의 빛이 전 우주로 퍼져나간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저는요, 이런 말 하면 속 없는 사람이라고, 우스꽝 이야기라고 당연히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포킹홈 같은 사람, 이안 바버, 아서 피코, 이런 사람들이 템플턴상을 받았잖아요. 성경과 과학을 과학신학 통합을 시도했다 해서 영국의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연구하면서 물질과 명예에 한 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로 인해서 여기까지 책을 1130권 쓰면서도 저는 목회하면서 7억 빚지고 은퇴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예로 내가 무엇을 명예직을 맡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신학이, 삼일체 과학신학이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템플턴상을 우스갯소리라고 했습니다. 장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혹 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일체 이 진리가 과학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는 이 가슴 저리는 신앙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첫째도 삼일체, 둘째도 삼일체, 셋째도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본질이 아니면 척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갔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